제가 설교를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광스러운 예배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저희들의 인격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의 경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서 산지 30년이 조금 넘었고요. 한국 가끔 올 때마다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아서 좋고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교우들의 교회 섬김의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좋아서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참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민 사회의 삶에서 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을 감히 주일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우리 윤 목사님 또 당회와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외롭고 힘들게 말씀 사역하는 목사의 하나님을 향한 너투레와 또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의 고백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또 도전의 큰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테너 두 분 소리가 너무 예쁘네요. 예, 너무 예쁩니다. 지휘자님 그렇습니까? 예, 너무 예쁘고 성가대가 없어지는 한국 교회 세대인데 일부 예배도 성가대가 서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현 음악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분이 너무 아름답고 큰 힘이 되어지고 너무 참 좋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반주하시는 두 분의 탁월한 그 음악적인 리더십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인사 많이 하면 언제 설교하나? 감사합니다. 예. 말씀 앞에서만큼은 떨리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형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니 좀 마음이 좀 떨리고 많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 관련된 결론의 말씀에 그 시편 63편을 배경으로 해서 아름다운 그 월십송이 하나 있는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러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라는 정말 너무 우리들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듯한 찬송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노래 부르고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반주해 주시죠? 피아노로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그 시편 63편의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시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21세기의 삶을 사는 우리들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가 살아가는 것보다 좋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자격은 없지만 축복합니다. 돈 벌고 자녀들 키우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걸 힘든 일들을 다스리고 어떻게 우리들의 역경과 짜증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껏 불평할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니 마음껏 욕을 할 수도 없고 또 마음껏 남을 평가절하할 수도 없는 마치 갇혀져 있는 듯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찬송 제목을 주셔서 찬송할 때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의 용서하심이 내가 살아가고 내가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참 뻔뻔스러운 고백이지만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남들에게 실망도 주고 또 남들에게 상처도 받고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심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처럼 남들에게 살아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개와 또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까지 자라라고 하신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잘못해서 남들에게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셔서 그때그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 우리들의 남은 삶 속에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구절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드리기를 원하오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필요하신 대로 은혜를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살았지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말씀을 외치라고 하였는데 자기 자신도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를 못할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외칠수록 핍박을 받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도 많이 겪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치면서 가장 더 힘든 것은 하나님 정말
정말 왜 이러십니까? 라는 개인의 질문도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절규를 했을 법한 이스라엘 백성의 외로운 리더였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자존심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근방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주구장창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네들이 하나님을 향한 큰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획을 긋고 있는 가장 큰 그네들의 원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성장하는 것이었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기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고 약 130여 년 이후에 BC 586년 경즈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근대사 되어지는 1948년에 미국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이 해방하게 되었고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조금 헷갈리도록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숙제를 내리시고 말씀을 부어내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그러한 나라의 위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짓된 나라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것 같은 그러한 메시지로 들었었겠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심지어 11절 말씀에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를 말하는 것일 것이고요, 아스르를 멸망시킨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도록 이해가 될수록 그들이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 그 바벨론 민족들과 아스르 민족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관계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마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이러한 41장 같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저자를 분명히 멸망시킬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살아가게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저 사람이 창피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 것 같은 응답을 주셔야만 내가 하루만 이틀만 사흘만 한 주간 살아갈 만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실제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탄의 앞잡이들이 멸망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끝내는 그네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때서야 두 손 두 팔 두 발 다 뻗고 아주 스트레스 아웃된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랑 갈등 관계가 있는 젊은 자녀들이 그 교육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여서 이 기독교의 교육을 받았기에 순종하라는 말씀 때문에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서 기가 막힌 결론의 메시지가 내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야만, 즉 엄마 아빠가 나를 이해해 준다든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오해했다 미안하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어야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부흥을 맛보면서 예배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장인가?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하셨고 몇백 년이 흘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근세 사회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네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매력 있는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네들 안에서 갇혀진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네들의 외로운 현실입니다. 주보에도 제 설교 요약본이 실려 있습니다만 이것을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성경 본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 10장이고요. 하나는 요한복음 6장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0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요, 뭔가 말할 것 같은 제스처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하라. 뭐 할 말이 있지 않니? 나에게 말해라. 기회는 요때다 싶어서 엄마같이 엄마 등살에 못 이겨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엄마를 통해서 또는 다른 본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하나님 당신의 영광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명이 당신의 왼손 오른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팔 왼팔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은 살아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자녀들을 큰 종으로 삼아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와, 내 아들을 통하여 부러움을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지극히 자아중심적이고 자기 패밀리 중심의 기도 제목을 서스름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품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약간 돌려 말씀하시듯 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종들은 남들을 섬겨야 하는데 어떡하지? 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작아야 되고 또한 나 또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섬기러 왔다. 이 말을 그들이 언제 이해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에 아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아직 이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작아야 되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그 섬김은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그리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죽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부활을 책임지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집을 사고 자녀들의 성공을 빌며 차를 하나 살더라도 많은 그 프라이스를 여러 차를 비교해 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공부한 학생들은 직장을 잡기 위하여 연봉을 따지고 공부한 학생들은 스펙을 쌓기 위하여서 외국어를 섭렵하고 하는 이 세대에 과연 그러한 분들 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21세기의 교회의 중역자들이고 또한 일을 하는 리더들의 군집이라면, 현재의 현실이라면 과연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제목이라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왔노라 하는 성경 말씀은 그 삶 구석 토막토막에 어떻게 자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고민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걸 고민할 줄 알면 우리들의 씀씀이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걸 고민할 줄 알면 예수님의 말씀이 세베대와 또한 요한과 또한 12명이 기분 나빠하면서 저놈의 두 자식들이 내가 알아봤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저런 질문을 하고 예수님한테 으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화가 났더라 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가운데 대답을 하나 주셨어요. 너희는 그런 중에 거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시고 자기 죽음에 대한 섬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말씀을 뿌려대시고 죽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시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구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네들에게 계속 대화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말씀을 퍼부어 내려 놓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면 너희들로 하여금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할 것이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차고 넘치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만 내리시고, 우리들이 이해조차 하기 힘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퍼부어 놓으시고 그분은 너무나도 냉철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에 그 스트럭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큰 저는 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해를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남들에게 이해를 시키라고 우리들에게 복음 전도를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 테이니 너는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하든 너가 그게 살지 못해서 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회개를 하든 그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그냥 뿌려내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우리들의 교회를 우리들에게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필요 이상의 하나님이 원하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필요 이상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품을 필요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대로 뚫고 나오면 저는 그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내가 초이스로 내가 이쪽을 선택해서 기독교회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가지 못해서 너무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주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고민을 할 줄 아는 진실한 염려와 진실한 고난의 그 뼈대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무슨 기도든지 나에게 가져오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고민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던, 석가를 믿던, 마호멧을 믿던 누구든지 절대자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 제목 내가 들어줄게 라고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지각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지켜내리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그 어느 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합니다. 단지 감사함으로 살아내기 위한 준비가 있다면 우리가 합니다. 그랬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가 주저할 때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끌어낼 수 있도록 아픔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절대로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말씀 대할 때마다 마음이 편한 걸 어쩝니까? 삶의 모습대로 나가면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화가 나고 우리 주님 앞에 불평불만 천진데, 내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 눈물이 그렇게 나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제자의 군집에 대다수가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러한 본격적인 메시지를 퍼부으셨어요. 내 살을 뜯어먹지 않는 한, 내 피를 너희들이 먹지 않는 한, 마시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누군가가 리더를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다 떠나버립니다. 달랑 남은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들이 부르짖는 12제자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의 군집터를 보시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내 살을 찢어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교회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나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좀 크게 중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혼자 외롭게 사십시오.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즐기십시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만나는 것은 마치 투명하지 않은 거울 속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셔야만 예수님의 다독거리심과 위로하심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기도가 그 시간에 가능하기에 너희는 저렇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지 말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때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힘든 기도의 삶이에요. 정말 재미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처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기도의 처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이사야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뭔 말인지 몰라요.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끝까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밝히 보시는 외로운 자의 도우심을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체험케 해주셔서 찬양다운 찬양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꼭 체험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이 의정부 전역에 진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전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너무 시리어스, 아이고 영어가 막 나오네. 너무 시리어스가 뭐야? 뭐예요? 젊은 분들 뭐라고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 어렵게 설교를 마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실제 제가 겪은 일인데요. 아니,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연로하신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가 있어서 박 목사 같이 밥 먹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줄게, 나와라. 나갔더니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셨어요. 자기 차로 맛있는 스시집에 가자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이제 차에 타실 수 있도록 목사님 타시고 제가 앞자리에 사모님 타실 수 있도록 문을 닫아드리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타시고 그분도 박 목사님이고 저도 박 목사잖아요. 사모님이 당신의 남편 박 목사님한테 여보, 당신 저 작은 박 목사님한테 좀 배우셔야 돼요. 뭘? 그봐 이렇게 저기 여자한테 앞자리 양보해주고 이렇게 타라고 문 닫아주고 그러고 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뒤에 있는 저는 무슨 마음일까요?
이거를 제가 다른 우리 아내한테는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거든요. 타령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분위기가 멀쩡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장소에 다 나올 때쯤 이제 식사 자리에 파킹랏에 들어가서 파킹할 때쯤 돼서 목사님이 고비고비 씹으신 거죠. 그 한 20분 동안 가는 동안 탁 내리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나도 다른 여자들한테는 저렇게 잘해 이러는 거예요. 나도 다른 여자들한테는 잘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 거죠. 그죠? 더 요거 먹는 거죠. 제가 그 생각에 다른 데가 설교할 때마다 넣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만 왜 우리는 가장 끝까지 신실하게 잘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왜 못하며 살까? 가장 말을 끝까지 존중하며 남들을 세워줘야 될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왜 좀 친절을 베푸지 못할까? 남여자에게 친절을 잘해줘서 뭐 어쩔게요? 그죠? 뭐 어떡할게요? 또 그거를 박 목사님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분했으면 20분 동안 생각하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남들 나도 여자들 잘해. 그게 뭡니까 그게? 그 두 목사를 아주 창피하게 만들었던 한 사모님의 리더십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조그만 생활 속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서 냄새나는 하나님의 인간처럼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거기엔 돈도 필요 없고요, 명예도 필요 없고요, 권세도 필요 없고요, 남들과의 관계에서 지명도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페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이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명도가 없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탤런트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건 unfair합니다. 참 치사하게 짝이 없어요. 나는 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참 창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 내내 면면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도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이 흔들려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왜 아멘이 거긴 적습니까?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자녀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문 하나 닫더라도요 꽝 닫지 마시고요 살포시 닫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다른 일들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인간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친절함 속에, 인간이면 누구든지 해야만 되는 오래 참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훈련하라고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며 그거 힘내서 용기 내서 살으라고 우리는 기도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며 그거 가르쳐내라고 우리 기독교에는 리더들이 있고 그것을 올바로 배워서 살아내라고 기독교의 조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without that, 그거 전부 다 신경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건 헛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진정된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것을 꼭 부여잡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기도 요구가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냉철하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살게 하리라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들의 교회가 이스라엘 이 뼈다귀의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실 만한 일들이 생성되어지고 부흥되어지며 우리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간구하오니 힘없는 자들을 들어서 쓰시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데 기쁨이 있게 하시며 죽는 데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치유하며
살아가는 힘 있는 자들의 예배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